새벽에도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보았듯 흑암의 권세가 이 3일 동안 칠흑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밝았던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가장 밝았던 곳은 아마 바로의 궁전일 것입니다. 늘 날마다 바로의 궁전은 밝고 빛나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궁정도 이제 3일간의 흑암의 재앙을 인하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로의 궁전은 캄캄한 감옥의 그 모습으로 아마 변했을 것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어저께도 보았듯이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 갇혀서 흑암의 무서운 이 권세 앞에, 재앙 앞에 자신의 침대에서 의자까지도, 의자에서 자기의 침대까지도 갈 수 없는 그런 무서움, 아주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무서운 재앙은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 바로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무서운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은 그 반드시 그 책임이 자신에게 따른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바로의 그 선택의 결과 무서운 흑암의 재앙을 내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좋은 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바로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자기의 것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재앙의 모습이 없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불순종의 결과를 볼 때에 순종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불순종의 결과를 봤을 때에 순종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결과들, 무서운 결과들을 생각한다면 순종은 감사한 것이고 순종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삶을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죄의 결과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단 3일 동안 이 칠흑같이 무서운 결과로 임했지만 오늘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눠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 3일 동안 이 애굽에 내렸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처소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공포스러운 일들을 경험한다면 주님 다시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눌 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이 무서운 이 지옥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3일 동안도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캄캄한 이 어둠 속에 처하게 될 이 지옥의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결과를 날마다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23절에 애굽 땅에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어저께도 보았듯이 광명의 빛이 비쳤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거하는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광명의 빛이 있었더라. 그런데요, 오늘 사실을 보면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고센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의 빛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12장에 내일이나 우리가 11장에 볼 것인데 12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1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고센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다면 흑암의 권세가 임할 때에 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패스오버가 될 텐데 유월이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또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던 것처럼 이 오늘 흑암의 권세 9번째 흑암의 권세가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광명의 빛으로 그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해 내시며 빛의 자녀로 오늘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우리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권능의 자녀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분명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인을 어떻게 구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별해 내고 계십니다. 어느 누가 애굽의 화려한 왕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애굽의 화려한 그 왕궁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그 화려한 곳은 흑암이 덮치는 그 곳으로 재앙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변했어요. 애굽의 화려한 곳은 하나님의 재앙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흑암이 머물러 있는 제약의 궁전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어요. 초가상간. 노예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은 이제 노예의 삶이 머무르는 있는 삶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초라한 집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광명의 집으로 바뀌는 천국의 집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애굽의 화려한 곳에서 화려한 것들을 자랑했던 그곳은 어둠의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흑암의 땅이 변화했지만 초라하고 헐벗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긴 터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초가상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광명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그곳,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사는 그것은 우리 인간에 보시기에는 초라하고 우리 인간에 보시기에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든지 있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화려한 것을 자랑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잃은 어둡고 흑암의 권세가 머무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게 만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동행함으로 빛에 거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흑암의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협상하게 만들어요.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임함으로 바로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재협상을 하는데 그 협상에 대한 내용이 오늘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와 바로를 불러서 이 어두운 재앙 가운데 협상을 지금 바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들 어린 자녀들은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리석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내가 흥정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타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죄는 버리라고 하나 모든 죄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바로는요, 어떤 죄는 버린다고 얘기하나 모든 죄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협상을 합니다. 잠시 동안은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나 그러나 영원히 그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협상을 합니다. 또한 이것들은 가지고 가도 좋으나 모든 것들은 전부는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협상을 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과 흥정과 협상하는 이 바로의 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만은 가능하나 저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를 주님께서는 돌이켜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죄는 버릴 수 있으나 모든 것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 잠시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나 영원히 보내지는 않겠다. 이것들은 가져가도 좋으나 이 모든 것들은 가져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모습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도 주님 이것은 가능하나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주님께서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밤새껏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봤을 때에 한 마리도 건져 올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고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그런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을 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끝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며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고백이 바뀌어서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조건을 이런지하에 거절해요. 26절에 보면 우리 한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이런 주 안에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소, 양뿐만 아니라 모든 기르는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져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이 모세는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지만 모세는요 정확하게 바로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목적은 그분을 영원롭게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이 짐승들을 가져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해주세요.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에 그 제물을, 제사할 그 짐승들을 선정해 놔요. 요거는 내가 이 이방 신에게, 몰렉 신에게나 어떤 신들에게나 내가 드릴 것이다 라고 선정을 먼저 해놓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떻습니까? 미리 선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드렸다고 해도 흠이 있고 결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미리 선정해 놓고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즉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제물을 정해 놓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면은 바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드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들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되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받게 합당한 모든 선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의 집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 그릇을 쓴다라고, 사용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 용도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하다고 해서 모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천하다고 해서 모두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하게 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깨끗한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한 그 깨끗한 은, 그것을 장색의 아름다운 장색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별해 내시고 빛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도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조건을 대며 주님 이것만은 가능하고 저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분명한 우리의 기쁨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와도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순간에, 이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함을 받아서 모두가 귀한 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다고 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 깨끗한 그릇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도 빛의 자녀로 구별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됩니다 라고 했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고 순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